오늘 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6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3장 1절로 6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며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사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릴 때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죄악을 이길 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옴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이길 힘이 믿음으로부터 나옴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3장 1절로 2절을 볼 때에 애굽에서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 나오는 이 에돔은 남쪽 유다 남쪽에 위치한 나라이고 여기에 나오는 보스라는 에돔의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누군가 화려한 붉은 옷을 입고 당당하게 큰 능력으로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돔 사람들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죽이셔서 그들의 피가 옷에 튀어서 옷이 붉게 변했습니다. 이분을 1절 후반부에는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라 이렇게 밝히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로
이스라엘과는 형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유다의 모든 원수들을 대표할 정도로 유다의 해묵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할 때에 모세는 에돔 땅을 지나가기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합니다. 이후에 다윗 왕 때에는 이 모압 에돔을 정복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국력이 쇠약해져 갈 때에 에돔은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나중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했을 때에는 이 에돔은 형제 나라들을 돌보기는커녕 바벨론 사람들과 함께 와서 유다 사람들을 노예로 팔기까지 했습니다. 형제 나라로서 참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지요. 이러한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모습이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의 이 용사의 옷이 그 자체로 붉은 것이 아니었습니다만 어찌해서 붉어졌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포도즙 틀을 밟는 까닭으로 옷이 붉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투요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3절에도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 2절에 말씀하는 이 에돔의 심판은 단순히 에돔만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에도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3절에 만민 가운데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의 오직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3절 말씀에 만민 가운데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함과 분함으로 말미암아 원수들을 짓밟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피가 의복에 튀어서 붉게 되었고 더럽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까요?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을 따르게 된 이유입니다. 야고보 4장 4절은 말씀하십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어떻게 복을 누리겠습니까? 과연 사람이 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무엇을 가지고 풀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6절은 말씀하십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인 되었던 우리들에게 복음이었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4절에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왔으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마치 무참히 세계를 파괴하는 폭군으로 우리에게 비춰질지 모르나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다는 뜻은 단지 복수나 앙심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 갚는다라는 것은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4절 후반부에 보면 구속의 해가 왔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속이라는 것은 죄와 악의 권세를 깨트려서 그 손아귀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 갚는 날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속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느냐? 이 일을 어떤 분이 하셨느냐? 5절은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너를 붙들었음이라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원수를 갚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6절 앞에서도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로 스스로 의지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은 여호와의 팔,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권력도 부도 명예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팔,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또한 6절에 보면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척한 사람들을 향한 심판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과 철저한 하나님의 징계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무정하셔서 발로 만민을 밟으며 붉은 피가 땅에 쏟아지게 하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후 피와 물을 다 쏟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도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게 하시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한 것 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거부한 결과로 그 참혹한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참혹한 심판만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너무하시다, 하나님은 참 무지막지하게 인정도 없으시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 흘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용납하지 못한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을 철저히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끔찍한 심판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이 아침에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나 인품과 성격으로 보아도 우리보다 훨씬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 우세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저도 인정합니다. 저보다 훨씬 더 목회자로 쓸만한 인품이나 인격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저보다 더 지혜롭고 명석한 사람들이 많이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은 저보다 훨씬 우세하고 뛰어납니다. 여러분도 그렇다고 고백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세상적 조건이 우세하지도 못하고 참으로 볼품없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생각한다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치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은 아닌가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의 메시지 앞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앞에, 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남은 평생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믿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찬송하며 우리의 남은 여생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에서 나오시는데 그 옷이 붉어졌다고 합니다. 그 옷이 붉어진 이유가 포도즙 틀을 밟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 심판만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너무 무정하시다, 하나님은 너무 두려운 분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게 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믿지 않은 결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하다가 믿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서 해방되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남은 평생 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그 권능의 발로 구원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되살아나게 하셔서 이 감격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로 말미암아 능히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와 환난을 이기고 남을 수 있는 믿음으로 이 아침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